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께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복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교도가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에 바라보시면서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다른 분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오실 때 편하게 잘 오셨나요? 예, 감기 걸리지 마시고 늘 주 안에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과 또 감사했던 내용들을 적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내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제가 책상에서 읽으면서 기도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큰 역사와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아직까지 못 내신 분들 내어주십시오. 제가 새벽마다 또 데스크에 앉으면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한 일인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보 삽치에 사역 지원서가 나갔을 겁니다. 다 갖고 계시죠? 내년 2023년도는 아마 우리 사랑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년에 적어도 한 군데에서는 몸된 교회를 섬기리라 우리 다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그 헌신이 모이고 모여서 큰 부흥의 물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꼭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제출해 주시면 또 내년에 모든 사역에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고백했던 그 제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있는 곳에 삶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복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호칭들이 있죠. 부부 사이에 보통 어떤 호칭을 사용합니까? 자기야 혹은 여보 이런 말을 쓰죠. 그렇죠? 자기라는 말은 영어로 셀프입니다. 우리 식당 가면 물은 물은 셀프임이 적혀 있죠. 그렇죠? 셀프란 말이 나란 뜻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기야 부르는 것은 뭐냐면 당신은 나의 분신입니다. 아니면 당신과 나는 혼연일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여보란 뜻이 뭘까요? 여보는 한자인데 이 여자는 어떤 한자냐면 뭐뭐와 같다는 뜻이에요. 뭐뭐와 같다. 그럼 보는 뭘까요? 보는 뭐냐면 보물, 보배 이런 뜻입니다. 모르셨죠? 표정 보니까 다 모르셨던 것 같아. 수십 년을 불렀는데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뭐와 같다? 보배와 같다는 뜻이에요. 한자예요. 여보. 그러니까 당신은 내게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좀 의미가 색다르죠. 그렇죠? 보배. 성경에서도 하나님 백성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많은 호칭이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32장 9절에서는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부르냐면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띄워주시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부르시냐면 너는 나의 뭐다? 기업이다 이렇게 부르세요. 이 기업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아레츠란 단어인데 땅이란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너는 나의 땅이다. 너는 나의 땅이다. 많은 땅이 있고 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너는 내가 구별하여 내가 산 나의 소유가 된 너희는 나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농부가 땅을 사면 거기다 뭘 합니까? 씨를 뿌리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양분들을 거기에 뿌립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업 삼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자비,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살피심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 막 뿌려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땅에서 뭘 얻어야 합니까? 열매를 얻어야죠, 그렇죠? 당연히 농부가 힘을 다해서 씨앗을 뿌리고 또 많은 양분들을 뿌렸는데 그 땅이 열매를 주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의 기업, 나의 땅이라고 부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땅에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대로 그 땅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기업 되는 걸 싫어했어요. 예레미야 5장 3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 얼굴을 바위처럼 굳게 했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옆에 딱 앉으면 가장 먼저 뭐가 굳어집니까? 얼굴 굳어지죠, 그렇죠? 예. 싫어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가장 먼저 뭐가 굳어지냐면 얼굴이 굳어져요. 딱딱하게 지죠, 무표정으로. 그와 똑같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바위처럼 그 얼굴을 굳게 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따라 행하라. 나의 백성이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성적인 타락과 탐욕을 부추기는 바알 신앙을 따라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앙이 기본적으로 어떤 신앙이냐면 이 음란한 신앙이에요. 음란한 종교입니다. 왜요? 하늘을 관장하는, 날씨를 관장하고 비를 관장하는 이 바알 신과 땅의 여신이 여러분 만나서 성적 교합을 통해서 비가 온다고 믿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기본적으로 바알 신전에 가면 뭘 했냐면 성적인 행위들을 했어요. 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그 바알이 음욕이 발동해서 우리가 그 아세라 혹은 아스타로 들어보셨죠? 예, 성적 교합을 통해서 뭐가 온다? 비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바알 신전에 가면 누가 있었냐면 매춘부들이 있었어요. 신녀라고 부르는 매춘부들이 있었고 또 남성을 좋아하는 자들을 위해서 미동, 아주 예쁘게 생긴 남자들이 거기에 항상 상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적 교합을 했죠. 왜? 그렇게 하면 바알의 음욕이 발동해서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비가 오지 않으면 열매를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알 신앙은요 음란한 신앙이고 음란한 종교입니다. 자, 성적 교합을 통해서 음란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뭐가 깨집니까? 가정이 다 깨져요. 이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 내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바알 신앙에 빠져들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음란한 여인 고멜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얼굴이 바위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인애와 긍휼과 사랑을 뿌리셨는데 결코 그들은 그 땅에서 어떤 열매도, 어떤 의의 열매도, 어떠한 거룩의 열매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열심을 다해서 수확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그 땅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갈아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은 팔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해 버리세요. 갈아엎어 버리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작정을 하시는데 그 작정이 뭐냐면 내가 새로운 기업, 새로운 땅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작정하셔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여전히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여전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혹시 집에서 돼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으시겠죠, 그렇죠? 자, 돼지를 키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돼지 우리를 아시죠? 돼지가 먹는 오물들을 아시죠? 여물도 아시죠? 자, 만약에 그렇게 냄새나는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요. 집에 가서 정말 팍팍 씻겨서 오물 한 점 없는 깨끗한 돼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 향수도 뿌리고 먹거리도 해주고 옷도 입혀요. 그리고 한쪽에는 우리가 먹는 우리 사람의 음식을 두고, 한쪽에는 돼지가 원래 먹던 그 여물통에 음식을 두면, 자, 깨끗하게 씻은 돼지는 어디로 뛰어갈까요? 어디로 뛰어갈까요? 당연히 그가 원래 먹던 걸로 뛰어갑니다. 왜요? 그런 돼지이기 때문이죠. 근본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외적인 것을 깨끗하게 해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그 죄성이 바뀌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어디로 빠질 것이다? 범죄로 빠질 것을 하나님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작정하시냐면, 내가 새롭게 창조해야겠다, 재창조해야겠다라고 하나님 작정하세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중생,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생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실패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새로운 기업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창조하기를 작정하시는데, 그 완전한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완전한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인간도 그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놀라운 작정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흠 없는 어린 양 삼으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는 것. 그래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살기 때문에 완전한 거듭남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날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셔요. 거의 20cm에 가까운 그 두꺼운 휘장이 여러분 갈수록 두꺼워졌거든요. 왜냐하면 감히 그 휘장이 열리면 안 되기 때문에 휘장이 두꺼워졌습니다. 근데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세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그리스도 육체다.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어떤 길이 열렸다? 새롭고 산 길. 영어로 하면 New Living Way.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길이 주어졌습니까? 생명의 길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절망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기업이 된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는 도무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말씀을 들어도 잠밖에 오지 않고 주보에 동그라미에 색깔만 칠하다 갔는데, 이제는 그 안에 새 영이 부어지고, 새 영이 부어지니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새 마음이 생기죠. 새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의 감정과 의지까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 말씀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새로운 기업이 된 새로운 이스라엘들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새 영이 부어지게 될 것이다. 그 새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니 뭐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의 의지와 감정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저 사람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바뀔까요? 태도가 바뀌죠. 태도가 바뀌면 감정이 따라오죠. 그와 똑같이 과거에 실패한 이스라엘들은 굳은 마음과 굳은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갔지만, 내가 새롭게 창조한 새 이스라엘은, 새 기업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왜? 새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이 부어져서 이제는 억지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헌신하라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 그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부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새 영이 부어져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의지가 그 새 마음을 따라 작동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업에게, 새로운 그 아래츠 하나님의 땅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새 영이 부어져 새 마음이 일게 될 것이고, 그 새 마음을 따라서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의지가 그 심령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에베소서 1장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시고 세우신 기업이 누구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로 나의 새로운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1장 11절 한번 같이 우리 성경을 펴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기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새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대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마치 공기 같아요. 잘 안 보이죠?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볼 수 없어요. 혹시 교회 오시면서 교회 옆면에 크게 붙어있는 현수막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거 다느라 애먹었습니다.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그거 달면서 우리 부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바람 많이 불어서 좀 힘들 겁니다. 그 전까지 제가 못 느꼈거든요. 3주를 교회 나왔지만 진짜 그래요? 바람이 심해요? 못 느꼈거든요. 세상에 웬걸 현수막을 딱 다니까 바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바람이 셌구나. 굉장히 셌구나. 그때 비로소 절감했죠. 아 여기에 공기가 굉장히 흐르고 있구나.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업 삼으신 하나님의 아래츠들에게, 하나님의 땅들에게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 그렇지 않죠. 인간의 사랑은 쉽게 변하고, 인간의 사랑은 심지어 부부라 할지라도, 심지어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쉽게 끊어지고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퇴색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기업된 우리가 누리는 사랑이 이거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전혀 빗바라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에 우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뭘까요? 가장 큰 복은 뭡니까? 바로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인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돈이 별로 없고 좋은 환경에 있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삶이라면 그 삶은 진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좀 부족해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그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는 복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복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복이, 내가 지금 원하는 그 복이 내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 복의 색깔이 나의 신앙의 색깔도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했던 자들이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생활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구했던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세상의 명예와 지위와 권력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여전히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를 탐하며 그들은 싸웠습니다. 그들에게 믿음 안에 얻고자 하는 진짜 복은 무엇이었냐면 명예와 지위였죠. 어떤 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성공을 꿈꿉니다.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다니엘이 고위관직에 있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잘 살면 내 삶은 높은 곳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와 자기 자녀가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가 예전 용인에 사역할 때 어떤 분이 1,000번째 헌금을 드렸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000번째 헌금이라고. 그분은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모든 예배 나오실 때마다 심지어 새벽도 다 헌금을 하셨어요. 1,000번의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 1,000번의 헌금을 때로는 제가 읽고 기도해 드렸는데, 그 1,000번의 헌금, 그 헌금의 제목은 뭐였냐면 바로 이 제목이었어요. 우리 아들 어디에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 하나님 꼭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 딸 뭐 하고 있으니 거기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1,000번의 헌금의 진짜 최종 목적이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내가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것이 최종 목적지라면 그거 정말 복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거부가 되기를 원하죠. 과연 진짜 복일까요? 많이 얻고 많이 가지게 되는 건 정말 복일까요? 예전에 제가 총신대학교를 다닐 때 감비아라는 곳에서 22년 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22년 동안 그 아프리카 감비아 땅에서 사역할 때 딱 옷 2벌 있었대요. 겨울용 1벌, 여름용 1벌. 신발은 딱 하나. 근데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양복이 좀 필요할 겁니다. 양복 하나 사십시오. 자기 평생 양복을 입은 적이 없대요. 왜? 그 현지 주민들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현지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양복을 사려고 했더니 양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뭘 사야 하지? 양복을 샀답니다. 양복을 샀더니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구두가 필요하죠. 구두가. 여러분 슬리퍼 신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구두를 샀답니다. 또 뭐가 필요하죠? 와이셔츠가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하죠? 넥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양말이 필요해요. 양말. 보니까 정장에 입을 양말이 한 켤레도 없더래요. 그분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22년 동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내가 맞은 것들을 가지기 시작했다. 어떤 분들이 내게 감사한 마음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많이 얻게 되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놀랍게도 그런데 가지면서 더 마음이 불편했다라는 거예요. 가지면서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평안할 줄 알았는데,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덜 불편해지더라, 더 힘들어지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살 텐데 많이 가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이 가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들게 할 겁니다. 더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복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라면 진짜 복일까요? 하나님 정말 그걸 정말 주고 싶어 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진짜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림 한 장 보여주시죠. 누굴까요? 짐작해 보세요. 누굴까요?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1400년대 반 혼솔트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제목이 수금을 타는 다윗. 이 수금이 뭐냐면 하프죠, 하프. 성경의 수금인데 이걸 하프거든요. 수금 타는 다윗이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이 다윗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고 있죠. 왜 하늘을 향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가 연주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 연주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연주하고 있죠. 그림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시편 63편 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 헤세드가 여러분 신약에서는 아가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헤세드와 아가페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얘기하는데,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무엇보다 낫다? 내 생명보다. 이 생명은 대유법이에요. 하나를 통해 모든 걸 얘기하는 표현법인데, 그 생명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나의 힘, 나의 지위, 나의 권력, 나의 모든 재물, 나의 모든 가능성까지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모든 것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하다? 낫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내게 숨이 붙어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한들, 내게 생명이 있다 한들 하나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이 구하는 진짜 복, 그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명예, 힘, 지위, 과연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까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강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본문 들어가면 우리 18절과 19절, 18절과 19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된 자들, 하나님의 땅 된 자들, 하나님의 새로운 아레츠가 된 자들이 누리는 세 가지 복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눠볼까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소망이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소망이 있다. 여러분, 요즘에 월드컵 시즌이죠,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봤는데요, 재밌더라고요.
4년마다 열리는 그 월드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예전에 TV를 봤는데 그 태릉 선주촌 이야기였습니다. 새벽에 어떤 여자 선수가 허리에 굵은 띠를 이렇게 메고 끝에는 타이어를 달고 산을 막 뛰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특이해서, 왜? 그때는 연습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떤 여자 선수가 혼자서 막 숨을 내쉬면서 그 타이어를 끌고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그걸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인터뷰를 했죠.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선수의 눈에 눈물이 그냥 가득인 거예요. 온 뺨을 타고 흘러내려서 땀이 아니라 눈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힘드신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 새벽 시간은 사실 원래 연습 시간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 선수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한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금메달이죠, 금메달. 예, 금메달.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딸까요, 못 딸까요? 혼란스러우시죠, 그렇죠?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딸까요, 못 딸까요?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죠. 너무나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사실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불확실한데 그 선수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난 딸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에게 있는 소망은 그것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여러분? 예,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너희를 하나님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 새로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뭘까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예수를 믿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이 영원한 구원으로 이어져 있다는 얘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어떠한 삶의 위기가 닥쳐와도 내 길이, 내 삶의 길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져 있음을 믿으시며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가 가지는 풍성한 영광. 우리 그림 하나 띄워주시죠. 이 그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자죠, 그렇죠? 모자. 자, 그러면 누구의 모자일까요? 누구 모자일까요? 네, 나폴레옹의 모자입니다. 나폴레옹.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경매가 있었는데 어떤 기업 회장이 이걸 낙찰받았어요. 이 나폴레옹 이강 모자라고 하는데 이 모자가 얼마에 낙찰되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한번. 한 8년 전이죠 벌써. 얼마에 낙찰됐을까요? 얼마냐면 26억. 자, 모자 하나에 얼마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자가 제 모자였다면 그렇게 팔렸을까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게 제 모자 그러면 이거 살까요 말까요? 절대 안 사죠. 왜 26억에 이게 팔렸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누구 거기 때문에? 나폴레옹 거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유였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물건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가치를 가지는 거죠. 그와 똑같죠. 우리가 누구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땅입니다. 하나님의 아래체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물건도 그가 가졌던 영광에 비례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가 가지는 영광이 얼마나 크겠냐라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볼 때 그저 그렇게 봅니다. 나이 많고 힘없고 보잘것 없고 뭐 대단한 거 있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누구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거.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옆에 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성도의 자신감이 여기서 옵니다. 성도의 거룩한 자신감이 여기서 오죠. 우리 누구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땅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기업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나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말씀의 가치로 하나님의 시선을 보셔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 새로운 하나님의 기업이 가지는 그 영광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정말 가장 최고의 표현이라면, 부활은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능력의 표현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면, 부활 사건은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의 표현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약동하고 있냐면 부활의 능력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죄와 사단의 권세가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힘이 커 보이고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 복. 첫 번째 뭐라고요?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복이 뭐라고요, 여러분? 기업이 가지는 풍성한 영광.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니 내가 가지는 그 영광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시는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기업이 된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그 백성인, 그 기업인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들을 주셨어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 복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 이 복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이 복을 누리며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당당하게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라는 거룩한 자신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비교하며 깊은 슬픔과 좌절감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업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신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베푸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소망이 있고 기업된 내가 누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알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를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땅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복들을 늘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 있든지 힘있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는
나의 새로운 기업이라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기업 삼으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절감케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이 기업이 가지는 영광이 무엇이며 오늘 내게 허락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